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9절로 22절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베드로 성가대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구나, 어떤 신앙을 가졌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2주 전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왕에 대해서 이제 좀 비교적 짧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2주간이면은 긴 시간이면 긴 시간이죠. 많은 일이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 2주 전에 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좀 기억도 상기시킬 겸 조금 삼직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조금, 그 다음에 왕직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모여서 살고 단체를 이루게 되면 지도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인간 집단에게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은 지도자가 없으면 그 공동체가 바로 설 수가 없고 존립할 수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질서도 없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지도자가 필요했고, 특히 이스라엘은 이제 신정 정치,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이고, 오늘 읽은 이제 17절 말씀, 18절 말씀해서 왕,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이 삼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헌법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상권 분립해서 세 가지 기관이 상호 견제하면서 국민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 그런데 권력 남용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상호 견제작용이 필요하다 하는 이제 그런 원리를 헌법에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 시대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 그 중에 이제 이 삼직에 대해서 차례대로
이 새 직분을 말하는 이 신명기, 이것에 또 근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권위가, 다스리는 권위가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심지어는 십계명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계명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5계명에 가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둘은 서로 상호 관계가 돼 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는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권리, 주권, 또 한편으로는 그 인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직분,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권위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떤 권리를 가진 사람들의 그런 조직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1계명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셔서 주권적으로 자기만을 하나님으로, 유일한 왕으로 섬길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원리가 하나는 신적인 지도자, 그리고 하나는 인간 지도자,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언약 백성의 공동체를 조직하고 질서를 매기고 또한 지탱하며 그리고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율법 전체뿐만 아니라 특별히 십계명 자체에서도 하나님 지도자이신 하나님, 인간 지도자에 대한 것, 이 부모의 아버지는 꼭 부모뿐만 아니라 사실은 인간 권위자를 대표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생님 이렇게 할 때 사부 그랬잖아요. 사부, 부가 아버지 부자잖아요. 그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부자를 붙였던 그런 전통도 어느 정도 구약에서 아버지 자를 붙임으로써 권위를 인정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권은 하나님이 위임하신 인간 지도자들이다. 이 인간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 일을 맡아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은 각각 특징이 있고 좀 다르고 물론 이 일이 서로 다르죠. 예컨대 왕직 같은 경우는 이것은 오늘과 같이 선출직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정해서 부른 사람이 이제 왕조의 우두머리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습적이 되어가는 것이죠. 다윗 왕조가 마치 그러합니다. 그렇지만은 제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지자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나 왕과 달리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세우는 사람들이죠. 따라서 이들은 신분의 차이가 없고 목동도 될 수 있고 누구도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제사장도 선지자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왕족도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셔서 얼마든지 세우는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각각 다 이제 특징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세 직분 모두가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대로 감당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섬김이 필요한데 그것을 바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맡기셨다 하는 것이죠. 위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위임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제 그런 것을 이 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세 직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임명하신 것인데 구약에서 임명의 방식은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기름 붓는 행위가 임명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삼직 이렇게 하면은 왕,
제사장, 선지자 늘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즉 메시아이시잖아요. 메시아는 이 세 가지 직분, 즉 왕, 제사장, 선지자 직분을 다 내포하고 있다. 예수님은 삼직을 겸하신 분이시다. 왕이시며 제사장이시고 완전한 선지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바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신약 시대에도 이제 그대로 이어져 왔다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대로 이 구약의 선지자는 누구고 구약의 왕은 누구고 이렇게 하기보다 이 삼직의 원리가 이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필요한 그 지도와 그리고 예배와 말씀 이것을 섬기기 위해서 세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 가지 필요는 사명은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셔서 계시는 곳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질서 있게 감당함으로써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적으로 이끌어가고 또 이 땅에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기관으로 세움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흥미로운 것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우리말 한자로 보면은요, 가르칠 교 모일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만 딱 보면 가르치는 모임, 그러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 이렇게 해서 이 교육 이쪽에 굉장히 치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죠? 가르치는 모임 이렇게 되니까는. 근데 이제 그 옳은 말이긴 한데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선교사로 오랫동안 있었던 R.A. 토레이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자가 잘못됐다. 이 교자가 교제할 때 사귈 교자 그거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사귀는 모임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하기도 했어요.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사도신경에도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이것이 있는데 이 성도의 교제가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사도신경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할 때 교자를 가르친 교자 이렇게 해서 교제하는 여기서 교제라는 것은 펠로우십이 있는 히브리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가 있는 이런 교회 이런 의미에서 사귈 교자 교회 이것도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는 이제 교회의 영어가 이제 여러분 잘 아는 church잖아요. 이 church의 어원을 따라가서 보면은 그 라틴어 그쪽 계통의 말들은 다 그러는데 결국 이것은 헬라어에서 온 말이거든요. 헬라어는 뭐 어디서 왔냐? 이것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소유다. 주님의 사람이다. 한 것에 옴으로써 이 명칭도 교회가 주님의 주권하에 모이게 되고 만들어지고 생성되고 그 다음에 끝까지 목적을 따라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가 되셔서 그 안에 있는 사역자들, 오늘로 치면은 이제 당회, 그 다음에 이제 재직회, 또 이제 성도들 공동회를 구성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칠이 되어가고 질서를 세우며 또 예배를 질서 있게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들을 하는 키트를 마련해 준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이거고 1대1로 그대로 대응한다고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옛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오늘날로 치면 교회로서 했던 그런 기능들이 오늘날도 그리스도로 이제 이루어진 그런 성취 가운데서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서 오늘날도 교회도 왕적 기능과 제사장적 기능, 선지적 기능, 즉 바른 치리와 다스림과 순종, 또한 바른 예배와 기도,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익히고 바로 전하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때 거기에 질서가 잡히고 균형이 잡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만 너무 지나쳐서 왕권이 압도한다. 그러면은 늘 치리하고 질서 잡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복종해라, 순종해라 이렇게만 하다가 그 사귐은 어디 갔으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복은 축복은 어디 갔으며 그 진리의 깊은 오묘한 그 말씀과 그리고 그에 대한 깊은 묵상 이런 것은 어디로 갔는가? 이건 이제 그것만 치우치면 안 돼. 아주 고른 것이면 치우치면 안 됩니다. 제사장 기능만 강조해서 예배 드리는 것, 예배처럼 얼마나 중요하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예배만 드리고 가르침도 없고 교제도 없고 또 질서도 없고 이게 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선지 기능만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고 배우는 일만 한다. 이제 한국에도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모든 교인들이 히브리어로 창세기를 공부했어요. 이번 히브리어가 뭔지 아시죠? 구약 성경이 기록된 이스라엘 옛날 말이거든요. 그것을 실제로 있어요.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참 한편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은 보편화시킬 일은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잖아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이 삼직이 모두 주 대신 하나님에 의해서 구약시대에 조정되고 서로 작용함으로써 온전한 통일적인 그런 유대의 이스라엘 공동체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주 대신 주님의 주권 아래서 이런 기능들이 온전하게 각각 작용함으로써 풍성한 생명력을 나타내야 된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이름들이, 지칭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건 이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로 기억을 하는데 유기적이라는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이죠. 그 이제 몸은 하나나 이제 지체는 여럿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다양성 안에서 그 하나 되는 통일성 이것을 보여주는데 다양성은 기능을 말하고 하나됨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한 몸을 구성함으로써 정말 유기적인 생명력과 그리고 하나된 통일성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서 이제 참 유기적이라 하는 말, 어떤 것이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됐다라고 하는 것은 빠지면 안 되죠. 다 같이 갖추되 이 전체가 모여서 하는 작용이 뭐냐? 그것을 생명이라는 것이죠. 유기적이라는 말은 곧 생명체의 가장 큰 특징이죠. 유기적이지 않으면 서로 이런 밀접한 연관관계가 없으면 피부 조직과 뼈와 살과 그리고 뭐 호흡계통, 소화조직, 소화기관 이런 모든 등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감각기관과 머리를 통한 지각과 이런 모든 게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통일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서로 손발이 안 맞습니다. 이런 것들, 이게 교회의 큰 특징인데 이것은 주님의 주권 하에서 이게 이제 세 가지 직분으로 대표되는 그런 기능들이 아름답게 조화되고 작용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한 몸, 그리스도이시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도 사실은 이제 마찬가지인데 오늘 또 귀한 말씀 낮에 잘 들었죠. 그래서 가정에 관한 것 이것도 살아있는 이 세 가지 기능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가정에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정은 작은 교회같이 어떻게 보면 예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꼭 모든 순서에 따라 예배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신 것이 높임을 받고 말씀이 부부와 가정을 다스리는 이런 곳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곳에 또 기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기도하니까 이제 부부가 또 함께 기도해야 돼. 가정에서는 아이보다 먼저 앞서서 부부가 함께 기도를 해야 되죠.
어떤 제가 어디서 들었던가 그러는데 어떤 여자분들은 남편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아, 그래요? 이상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들어봤더니 일리가 있어요. 남편이 성령 충만하면 너무 바르게 하다가 이 험한 사회에서 돈을 못 벌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 당신은 돈 많이 벌고 성령 충만은 나중이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나는 기도하고 나는 예배 힘쓰고 나는 교회 생활 많이 할 테니까 당신은 마음껏 저 세상에 가서 돈 많이 벌어오라.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런 수가 있겠나요? 없을 줄 압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중요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부부가 함께 해야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론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거 좋지만은 물론 꼭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하는 그 확신, 그것이 있을 때 삐뚤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죠.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교육에서나 모든 면에서 그것이 교육하는 방식은 모델을 통한 모델 교육이다. 애들은 하는 것을 보지 말로써 그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델을 보고 교육을 받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만 제가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예배의 모형이 되고 예배의 모델이 되고 이것이 삶의 모델이 되고 이것이 협력의 모델이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계시는 가정이라 하는 것을 모델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조금 덧붙여 봅니다. 제가 이제 보충을 왕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서 좀 보충을 한다면은 제가 지난주 이렇게 어제 그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걸 몰랐다 싶은 게 있어요. 왕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심지어는 신학적으로 또 나아가서는 천국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완벽한 노래가 있는데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이다. 이걸 왜 내가 얘기를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주일학교에서 아주 잘 부르는 노래인데 아마 왕자로 시작해요. 예,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0000 나는 공주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 나는 공주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린 아이의 찬양에 끝나는가 그거 아니죠.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모든 우리들은 어린 아이들이다. 성령이 가르치신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기도하도록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기도를 가르치잖아요. 저는 좀 이 성장 환경이 유교 집안이라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어떤 좀 나이가 꽤 많은 청년이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하고 와가지고 그 청년이 자기 아버지를 아빠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애기도 아니고 어떻게 저는 아빠라고 부르는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비로소 아빠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언제요?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때 육신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경험이 없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그게 다 우리가 아빠가 바로 왕이시잖아요. 왕 0000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 저희 베드로 성관에 전부 왕자같이 보여요. 그것도 어린 왕자, 생텍베리의 어린 왕자같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왕자께서 나는 왕자를 선창하면 그리고 여기 있는 남자 성도들도
여자분들이 공주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좋아요. 왜 여기에서는 너무 순진해요. 순전한 신뢰가 있어요. 그 기쁨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분명한 적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나는 공주잖아요. 아버지가 왕이시니까. 이런 점에서 이게 왕에 대한 사실상 이 요구 하나로, 이 노래 하나로 대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초도 못 잡겠는데 왕왕. 베드로 성가대뿐만 아니라 남자분들은 그렇게 부르시고 여자분들은 공공공종 이제 부르시고 그리고 누가 더 잘했는지 나중에 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을 어떻게 잡을까요? 제가 왕왕 이 정도 잡을까요? 예, 자 시작.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네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여자분 예, 시간 전략을 위해서 진짜 예. 예, 감사합니다. 저기 목소리 크기 가지고 이 1, 2등을 정하는 건 아니죠. 또 내공이 또 여자분들은 있어서 내공을 꾹꾹 담아가지고 조용하게 부르셨으면 굉장히 조신한 공주였습니다. 이제 왕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이제 역사, 이스라엘을 역사, 왕국이니까요. 통일 왕국 세 사람이죠. 사울, 다윗, 솔로몬. 그다음 북쪽, 남쪽부터 남쪽도 왕국인데 왕조로 돼 있죠. 다윗의 후손 이렇게 되니까 북쪽은 국이지만은 왕조는 몇 개 없어요. 몇 개 짤막하고 혹시 그 프린트가 잘못됐으면 좀 고쳐주세요. 몽땅 다 왕국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왕정은 원칙이 있다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이제 북쪽에 이런 것이 두드러지는데 왜 또 왕들에게 있어서 남쪽도 뭐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 이제 영국의 외교관이었죠. 액튼 경, 서 액튼이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권력자들의 공통적 착각 가운데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내 권력은 영원하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안 그런데 그런 느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나는 법을 안 지켜도 된다. 나 즉 법 위에 있다라는 생각. 이것이 은연중에 있는 것 같다 하는 것이 관찰 기록인데, 제 관찰하는 생각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공통적으로 갖습니다. 근데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율법이죠. 아까 말씀한 대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늘 곁에 놓고 해야 된다. 근데 율법만 가지고는 힘들어요. 그래서 잘못하고 그렇게 할 때 꾸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이 뭐 꾸중한 경우가 많죠. 그 선지자들이 꾸중할 때 어떤 왕은 듣기도 하고, 근데 상당수의 왕은 안 듣습니다. 참 힘든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인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왕정이 쭉 나아가는데요. 이 절대 권력과 관련된 이제 17장, 아까 방금 17장의 말씀 가운데 하나는 이제 너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거기 치심, 거기 마음 두지 말라 이런 뜻도 있겠지만은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아주 이게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이다 라는 것을 잘 신정 국가다 하는 걸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경제력을 우선하지 마.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 경제력, 은금, 그 다음에 말, 군사력에 의지하지 말라. 많은 안에 두지 말라. 이건 연원 정책에 의해서 외교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입니다. 국제 관계에서의 외교력, 여기에 동맹, 이런 것들에 거기에 온전히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버리고 그것을 의지해서 나라를 다스리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히려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권적인 나라의 부왕으로서 알맞는 그런 자세요. 그런 통치 원리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로서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남쪽이든 북쪽이든 하나님의 왕이시다. 심지어 북쪽이 하나님에 대한 그 정통적인 예배를 버렸다 할지라도 북쪽도 하나님의 나라로 열왕기에서는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엘리야도 있잖아요. 하나님 엘리야 보냈잖아요. 그 북쪽이거든요. 엘리사 보냈잖아요. 북쪽이거든요. 여기도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을 해서 그렇게 다스리시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 그 하나님이 왕으로서 역사를 운영하실 할 때에는 그 언약으로 다스린다는 것도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쪽 이렇게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특히 왕에 대한 이야기다 보면은 왜 하나님이 어디 이때는 이러는 것 같고 왜 저 때는 저러는 것 같은가? 왜 이런 때는 조건적인 것 같은데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못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때는 그 잘못했는데도 용서하시고 잘못했는데도 약속하신 걸 이루는 것 같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나아가는가 하는 것이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걸 잠깐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가 이걸 이해하려면 모세 언약을 좀 생각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 언약은 여러분 어렵지 않게 출애굽, 신명기 또 뭐 레위기, 민수기, 오경에 나와 있는 특히 이제 출애굽 이하에 나와 있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을 맺은 내용이 바로 이제 출애굽에서 신명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것을 보면은 한마디로 지난주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근데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잘할 때는 축복을 하시지만은 못할 때는 저주라고 표현을 해야 저주하신다. 이런 이제 원리를 세우셨어요. 이게 모세 언약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해할까봐 덧붙여서 여기서 저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시중에 혹은 우리나라 역사이나 다른 나라에서 뭐 부두 종교나 이런 것 그럴 때의 저주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저주하면은 뭔가 참 애기 생기고 뭐 그래가지고 뭐가 잘못되고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저주는 잘못했을 때의 징계입니다. 즉 이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수단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이키면 오히려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채찍으로서의 저주이다. 어쨌든 이제 그런 것으로서 이런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는 것이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이 나라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운행하시는 것이 바로 모세의 언약에 의한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잖아요. 자기 나라를 마구잡이로 막 그때그때 이렇게 되는 대로 다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 기본은 모세 언약이다. 하나님 백성이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매를 때려서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언약.
이것이 모세 언약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졌을지라도 북쪽도 모세 언약을 지켜야 되고 남쪽도 모세 언약, 유다 왕국도 모세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이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은 기본적으로 다윗 개인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렇지만 이 영향은 다윗 개인에게 나가는 것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쳐요.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때만 미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미쳐요. 영구적으로 미쳐요. 항구적으로 미쳐요. 왜요? 메시아의 그 조상이잖아요. 다윗은 메시아는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통해서 후속 계속적으로 항구적으로 심지어 영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통해서 통치하셨어요. 구약 시대에서 어떤 식으로 통치하셨냐? 그러면 예컨대 솔로몬 같은 때도 솔로몬이 범죄하잖아요. 뭐 자세한 건 안에도 아실 줄 압니다. 범죄했을 때 징계를 결정하세요. 나라를 나눌 거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하여 혹은 다윗을 위하여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이 분열의 시기를 늦출 거다. 내 때가 아니라 내 다음 때가 될 거다. 뿐만 아니라 내게 한 나라를 한 지파를 주어서 그 한 나라 즉 다윗 왕조 다윗 지파를 내게 줄 거다라고 말함으로써 그 엄중성을 조금 더 완화시키고 그리고 실현 시기를 좀 늦춤으로써 다윗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즉 다윗 언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윗의 족속이 맥을 이어가도록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어서 다윗 언약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죠. 또 어떤 왕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잘못해서 이렇게 나갔을 경우에 이제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해야 된다. 모세 언약에 의하면 멸망당해야 된다 하는 그런 때에도 다윗의 등불을 남겨두겠다. 다윗에게 한 약속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내게 해요. 이걸 위기를 넘겨서 멸망치 않게 해요. 이런 경우가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에 의하면은 반드시 심판받고 끝나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다윗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다윗을 통한 약속, 왕에게 통한 약속을 이행하시는 가운데 왕국이 지속해 나아가는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악한 왕이잖아요. 여로보암 때도 악하고 다 여로보암 길을 따라가다가 몽땅 다 악하고 19명의 왕이 몽땅 다 악한 왕이에요. 그럼 진작 망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속이 되는가? 200년이 넘도록 어떻게 지속이 되는가? 이것을 이제 열왕기에서 보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몇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몇 가지 왜 그런 것이 있어요. 첫째는 아브라함을 인하여,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조와 다윗과 맺은 약속의 혜택을 직접 못 누려요. 왜냐하면 그 다윗 왕조와 다윗 버렸잖아요. 다윗 왕조의 예배도 다 버렸잖아요. 예루살렘 버렸잖아요. 그래도 못 누려요. 그렇지만은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인하여 그 벌을 완화하고 그래서 지속하게 합니다. 근데 또 보면 어떤 때는 참 이상한 경우들이 꽤 있는데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멸망 안 시킨다. 좀 그래요. 어떤 때는 이제 죄를 범해서 이렇게 적국에 넘겨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다. 이게 다 북쪽 얘기예요. 북쪽 이스라엘. 구원자를 보내셨다. 어떻게 그러셨을까? 또 어떤 때는 매우 악하게 아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했는데 좀 만약에
좀 그 잘못했다는 표시로 좀 천천히 걷고 행동 거지를 삼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용서를 하세요. 계속하게 하세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의 적용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근본적인 그것들이 회개를 통해서 나타날 때 용서하시고 어느 정도 지탱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남쪽에서는 이 다윗 언약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남쪽 유다 나라의 죄악을 용서하고 지속시켜 나가는 복음과도 같은 역할을 해요. 복음과도 역할이에요. 북쪽에서는 유사한 기능을 아브라함 언약이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209년, 그다음 345년을 지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망하잖아요. 북쪽이 망하는 건 이해가 된다고 쳐도 남쪽도 망하잖아요. 유다 집하고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윗 언약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모세 언약의 성격을 보여줘요. 모세 언약에 따라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벌로서 바빌론에 간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 언약은 어디로 갔는가? 무조건적으로 다 용서하시고 받은 것 같이 들렸는데 어디로 갔는가? 그것은 다윗 언약은 결국은 그 육신적으로 구약의 때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또 사실은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룩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구약 시대의 이 선지자들은 바로 그것을 줄기차게 핵심적으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지만은 구약의 나라와 구약의 왕조 이런 것들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운행해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원리로서 지금 제가 새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왕에 대해서 더 한다고 하면은 열왕기에 보면은 왕들이 좀 싫어할 수도 있고 좀 좋아할 수도 있는 부분이 꼭 있어요. 그건 학생들하고 똑같아요. 학생들이 수업 시작할 때 멋모르고 하다가 점점 시험도 치르고 지금 제일 마지막에 결산의 날이 있죠. 성적표를 받는 것이죠. 왕도 어김없이 성적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북쪽의 왕들은 아주 간단하고 심플해요. 이게 성적 매기려고 뭐 수고할 것도 없어요. 몽땅 다 악하고 몽땅 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어요. 따라서 모두 다 F예요. F예요. 그런데 남쪽은 조금 복잡해요. 크게 나누면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한 자 왕이 있고 그렇지 않은 왕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근데 정직히 행했다 하는 거기에 좀 등급이 여럿이 있어요. 어떤 것은 전무후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도 그렇고 이제 요시야 같은 경우 그처럼 여호와를 신뢰한 자, 여호와께 돌이킨 왕, 돌아간 왕이 없었다. 또 히스기야 그처럼 여호와를 신뢰한 왕이 없었다. 전무후하다라는 걸 점수를 뭘 줘야 되겠어요? A+를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정직하게 그 다음에가 정직하게 했는데 그런 말은 없지만 다윗의 행위를 본받았다. 다윗 같았다.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틀림없이 A는 줘야 되겠죠. 근데, 그리고 또 이제 다윗까지는 다윗이란 말은 없지만은 산당을 제거했다 하는 정도가 있어요. 산당을 제거했으니까 상당한 점수를 줘야 되겠죠. 그런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직한 왕인데 산당까지 정직하지 못해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건 또 예컨대 B, C 이 정도 본티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남쪽 유다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왕들이 있어요. 뭘 주겠어요? 당연히 F죠. 제가 직업상 자꾸 A, B, C도 주고 자꾸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근데 이렇게 하면 감이 좀 잡히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평가가 있다. 이것은 이제 우리로 삶의 엄중성을 생각하게 하죠. 결국 오늘도 이렇게 내일도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마지막 때는 정산할 때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정산할 때가 있다. 이 신약에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 그 다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한 분별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똑같은 것이에요. 왕에게도 똑같이 적용인데 구약에도 그리고 신약도 왕 자신이 바로 그런 것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할 선지자를 비로소 시작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첫 시간 제가 워낙 못해가지고 그 분량을 그래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거 어떻게 내내 이번 학기 그러니까 내내 할 건가 그런 걱정 마세요. 왜냐하면 다다음 주까지는 어쨌든 싫든 좋든 끝내야 되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지자를 말하기 전에 그 18장에서 신명기 이방의 악한 풍습들, 종교적 풍습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풍습들, 무당, 박수, 점술쟁이, 각종 영매 이런 사람들을 소개를 한 것은 고대 근동의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여러 토판들, 증거들 이런 것들은 그런 사람들이 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도 있어요. 사실 발람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들이죠. 또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 여호와를 믿는다는 거짓 선지자들, 어떤 선지자들은 이방 종교에 속한 거짓 선지자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또 나름의 그다음 그 사람들이 예배 방식이라 예배라고 하긴 좀 그런데 숭배 방식 이런 것들도 다 있고 그런데 그 앞부분이 이제 그런 것으로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말하자면은 구약에서는 이러한 기능들을 한편으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바로 세워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방 숭배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방식이 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이죠. 이런 의미에서 앞부분에 아까 읽었던 그 부분은 참 선지자와 참 제사장이 없는 이방의 잘못된 선지자, 신지식, 그 잘못된 숭배 방식 이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지학, 즉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런 계통의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별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한 우리의 생각은 잘못됐다면 끝나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배의 대상, 방법 이런 모든 걸 포함해서 그리고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살 길이 아니라 그렇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숭배 행위를 하는 멸망해가는 저들을 향한 구원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더 명료하게 알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지금 17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여주고 참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자는 무엇보다 언약의 수호자다. 가디언,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지키면 어떻게 지키냐? 언약의 정신을 선포함으로써 언약이 무엇인지를 선포함으로써 늘 그러죠.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그 백성이다. 이 말을 직접적으로 혹은 그것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그들이 잘못할 경우에는 언약 저주를 통해서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한 처벌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것이 다 언약 저주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회개의 촉구까지가 언약 저주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다시금 언약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로 되돌리는 이러한 말씀이다. 이러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선지자의 기능, 기원은 뭔가를 잘 알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방에도 선지자가 잘못된 선지자가 많았고 점치는 기술은 거의 훨씬 이전부터 올라갑니다. 동양에서도 한자가 많이 있는 그 거북의 등에 쓰여 있는 그 한 문자, 고대 문자를 은나라 때 추정되는 오늘날로 많은 이제 그 발굴품들이 있는데요. 이게 다 점치는 얘기들이거든요. 혹은 점을 천 기록들이거든요. 이런 기록은 굉장히 초기부터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발전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의 선지자의 기원은 어디냐? 시내산이다. 그 국가적 선지자의 기원은 시내산이다. 누구로부터 비롯됐느냐? 모세다. 명확하게 말해요. 왜 그러냐? 백성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들려주신 말씀을 감당치 못하다. 중보자가 필요하다. 모세에게 요청을 함으로써 또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하고 말하자면 이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라고 하는 것의 기본 개념은 대언입니다. 대언이라는 건 대신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자를 예언자로 하기도 하고 예언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잠깐 거기 좀 써놓긴 했습니다만은 같은 예자지만 우리말로는 한자가 다르고 의미가 다릅니다. 이 선지자가 예언자다, 예언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합니다. 하나는 말하면 설교와도 같아요. 오늘날 설교와도 같아요. 다른 하나는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그러한 것을 예언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저는 아쉽지만 여기까지 마치고 여러분도 아쉬우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치고 제가 잠깐 결론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지자에 관한 것인데요. 선지자가 구약에서도 거짓 선지자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왜 그럴까요? 속아 넘어가지 말고 참 선지자를 알아서 참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이런 말씀이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예컨대 유튜브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1인 방송국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 가지 말, 여러 가지 주장,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분별이 있어야 된다. 정말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바른 분별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죠. 말씀을 그런데 지식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가운데 이 많은 소리들, 주장들 그럴듯해 보이는 거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 저는 요새 들으면서 아니 신학교에 이런 변증하기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냥 들은 분들은 들으시고 제가 이제 소위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이것은 현대의 말하자면 집약적인 세상적인 생각인데 이걸 통해서 거꾸로 복음이 어떻게 이러한 세계관과 역사관 이것에 대응해서 참 사람들에게 이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그래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저의 한 과제의 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별하는 것, 진리를 분별하는 것, 영들을 분별하는 것.
그런 예민성, 민감성,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을 그만큼 가까이 알면 알수록 더욱더 분별력은 깊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이. 이런 분별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선지자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서 아까 이제 회개도 말씀하고 모세 언약, 다윗 언약도 말하고 징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잘하신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고쳤을 수가 없다. 사람은 고쳤을 수가 없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을 쓸 때, 특별히 누구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쓸 때 이런 말을 늘 듣습니다. 고쳤을 수 없다. 처음에 잘 뽑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정말 끝이다. 그러는데 이게 세상적인 지혜죠. 일종의 지혜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나? 우리가 구약 역사,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또 오늘날 참 신약에 말하는 교회, 그 이후에 있는 교회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참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 저 집사님은 저런데 영불변일 거야. 저분은 저랬었는데 지금도 저럴 거고 나는 이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 이것은 바로 사람은 변치 않는다라는 세상적인 지혜에 입각한 설세소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약의 역사를 통해서, 구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고쳤었습니다. 다윗을 오늘날로 치면은 어디 가서 명함을 못 내놓을 거고, 정말 이건 정확한 말인데 정말 쪽팔려서, 이건 정말 이 경우에 딱 맞는 말이에요. 어디 가서 얼굴을 못 내는 이런 사람이죠. 네, 그를 고쳐 쓰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고쳐 쓸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부터 여기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고쳐 쓰시니까, 또 고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시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는 모두 다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고 몽땅 다 고쳐 쓴 사람뿐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헨리 나우엔이 참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개념을 소개를 한 것처럼, 상처받은 사람을 통해서 치유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다 죄인이고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고쳐서 쓰시는 그런 사람들의 역사, 이것이 교회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